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역을 맞출 때 그것이 고정된 관역이면 있는 곳을 향해 쏘면 되지만 움직이는 관역일 경우에는 있는 곳을 향해 쏘면 안 되고 앞으로 있을 곳을 예측하고 그곳으로 쏴야 됩니다. 공중에 새를 맞춘다든가 할 때 새가 지금 있는 쪽으로 쏘면 늦습니다. 앞으로 날아갈 곳을 향해 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졌을 때도 아마 골리앗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움직일 곳을 예측하여 그곳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순간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에 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할 때에 물맷돌을 던지면 그 물맷돌이 도착할 즈음에는 관역이 거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할 때 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 말을 하고 떠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굴려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닫혀 있었지만 도착할 때가 되니 이미 하나님이 돌문을 굴려주었더라. 돌문을 굴린다라는 표현, 롤링스톤이란 말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세속단체가 하이제킹을 해서 세속적으로 써서 그렇지 처음으로 돌을 굴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여성들을 약하다고 합니까? 누가 여성들이 남자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 남자가 못한 일을 여자가 한 경우가 많아요. 빌립보에 최초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요 여자 루디아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무덤에 가 그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하면 좋지만 남자가 안 하면 여자라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믿으면 좋지만 남자가 믿지 않으면 여자라도 믿어야 됩니다. 남자가 섬기면 좋지만 남자가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여자라도 섬겨야 됩니다. 말세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 믿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랄 것은 그들이 공부를 잘하든 명문학교를 가든 좋은 직장에 취업하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견지명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목에 줄을 매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줄로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고 지, 정, 의를 가졌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고 구슬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 자신이 믿어야 되고 본인이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는 원했기 때문이에요. 원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느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도 있고 주님의 명령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고 그걸 나도 믿고 나도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이 옳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책임을 기억하라느니 내 의무를 다하라느니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든 의무든 마땅히 할 일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 몸을 내어주어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하는 잣대는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 사랑을 하면 남들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남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건 그때 가서 염려하기로 하고 일단 향유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이미 들으시고 도착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돌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번제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내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내 소원은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떡국을 먹고 낮에는 파스타를 먹고 1년 후에는 롤스로이스를 사고 그리고 5년 후에 로또가 당첨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우리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원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던 소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치고자 했던 소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소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저 스마트폰이나 무슨 한류나 이런 것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 혼돈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에 이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그들의 문화의 코드에 맞춰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성과 또 지혜와 믿음을 합쳐서 전하는 복음 수출국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IMF를 맞아 위기를 당했을 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너무 일찍 교회가 성장했다, 교인 수가 많아졌다,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심히 믿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뜨거운 신앙과 기도의 정성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세대를 이해하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선교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외교가로,
누구는 예술인으로, 또 누구는 체육 선수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 주리요. 돌문이 열린 후에 떠난 게 아니고 돌문이 아직 닫혀 있지만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문을 열어줄 것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여건이 갖춰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갖춰주실 줄을 믿고 출발하노라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숫자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이 갖춰진 후에 그때 비로소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늦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직 돌문이 닫혀 있을 때,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돌문이 닫혀 있었지만 도착할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벌써 굴려졌으니. 벌써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역사하십니다. 내가 출발할 때는 닫혀져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벌써 굴려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굴려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 닫혀 있을 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